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바울에게 그 교인들이 그 문의를 했고, 이에 대해 바울이 그 해답과 그 권면하는 것들을 이제 편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답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함께 우리가 읽게 된 그 부분은 그 은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신비적인, 좀 가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교우들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더 높게 보고 선호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열적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좀 사람들이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을 좀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고, 또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또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갈등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에 이제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다양성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바울의 그 교회론을 통해서 은사 역시도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건 서열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체들이 다 합력해서 머리의 뜻을 따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 은사의 문제를 그 12장에서 오늘 이제 14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간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랑장이 중간에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그 은사입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가 각각의 은사들이 있지만 더 높은 은사,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하라고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14장에서 다루는 것은, 그렇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 높게 여겼던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교우들은 우월감을 갖게 되고, 또 방언의 은사를 갖지 못한 교우들은 또 어떤 소외감이나 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언과 비교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근거에 좀 정확하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방언은 대신 방언과 대인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방언과 인간에 대한 방언 두 가지가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인 방언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할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많은 그 지역에서, 또 많은 다른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다른 나라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제자들이 그런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기 때문에 대인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만 나오기 때문에 사도행전적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과는 다른 방언이에요. 그래서 외국어 방언이라고도 하고, 지역 방언이라고도 하고, 또 대인 방언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알아들으니까, 외국어를 하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함이라.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뭐 리비아, 뭐 여기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다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 흔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방언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그 방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 이제 논란이 되었던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대신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방언을 하는 본인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약에 그러한 방언, 그러니까 대신 방언,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대신 방언한 사람은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것의 의미를 알 수 있는 통역하는 은사를 또 구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적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 이 오늘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하고 다른 방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익숙한 거는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이 더 익숙하죠. 근데 현재에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죠.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성령 받아서 영어가 막 네티브처럼 막 되고 중국말이 막 되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언은 요즘엔 오히려 좀 더 덜하다고 볼 수가 있고 좀 오히려 고린도적 방언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적인 방언이고요. 우리가 뭐 많이 하는 그런 방언이고요. 이것을 이제 신비 방언이라고 그래요. 좀 신비한 말로 하니까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외국인 방언, 이제 대인 방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대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요, 그 러시아에 이렇게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통역하는 이제 가이드가 따라다니는데 어떤 역을 갔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련 공산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드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의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러시아 말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역관한테 내가 여기서 뭔가 연설을 할 텐데 그것 좀 잘 러시아 말로 통역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어로 막 했어요. 근데 이 통역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니까 자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 그런 미신 같은 그 종교는 뭐 인민의 아편인데 그거 나는 통역할 수 없다고 막 화를 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 마음에 이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그리스도 모르고 죽어져간 영혼들이 불쌍해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기가 말하면서도 뭔지 몰랐는데 막 알아듣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러시아 말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러시아 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대인 방언, 지역 방언, 외국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몇몇 사람들이 막 울면서 꿇으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러시아 말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 이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러시아 말로 알아듣고 꿇어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역사가 현재에도 희귀하지만 그런 방언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방언은 신비 방언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통역의 은사를 하라 그러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방언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의미를 통역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통역이 안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 개인 기도할 때는 그 방언으로 하지만 통역이 안 되면은 공적인 예배나 이런 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들에게 덕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언은 좀 절제하라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통성 기도할 때는 그 개인 기도 시간이니까 할 수는 있지만
너무 크게 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거나 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원에 있는 산에서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한참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좀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방언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본의 아니게 기도를 듣게 됐는데 제가 그게 통역을 하는 은사가 지금 내려와서 그 기도의 의미를 제가 아는데 좀 말씀드려도 되겠냐니까 그 말씀하시라고. 아니 그 성도님은 이북에서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지금 기도 중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였어요. 본인이 이북에서 내려오는데 자기 부인이 임신해서 혼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임신한 아기가 낳고 그 아이가 또 장성해서 또 아이를 낳는데 이제 손자가 되겠죠. 손자가 지금 위중한 상태인데 그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죠. 그런 그 본인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비 방언, 고린도적인 방언도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방언을 많이 했다라고 18절에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신앙의 확증이 생기게 되죠. 신비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알지만 그래도 그런 신비한 것들은 확증이 생기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 신비 방언을 했죠. 그렇지만 개인이 기도할 때 신비 방언을 하고 깨달은 말을 5마디 하는 게 그 1만마디 방언보다 더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오늘 본문 앞장이 그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흔히 우리가 이제 예언자라고 이제 구약에 많은 예언서들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죠.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은 예언자가 나비예요. 나비가 이제 예언자라는 뜻인데요. 그 나비라는 그 예언자라는 말에는 미래를 점친다라는 그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예금할 때 예자 있잖아요. 그 예자를 쓰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미래를 예언자들이 예측한다기보다는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술에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언자예요. 대언자. 그러니까 대언자는 뭐 대변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자기의 뜻과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죠. 대통령의 생각과 뜻을 말하는 것처럼 예언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너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할 거야.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 말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포인트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내 삶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예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맡아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맡아가지고 제 입술에다가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이제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게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방언은, 고린도적인 방언은 개인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공동체 유익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개인의 유익이 되는 방언의 은사보다 교회의 유익이 되는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신비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그 지역 방언, 외국인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비 방언은 우리가 그 뜻을 알지를 못하니까 본인이 그 방언에 유익이 있다고 했죠. 유익이 있지만 교회의 덕은 되지 않기 때문에 통역이 있으면 물론 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제하고 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건강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경적으로 주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이루어가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이 은사를 다루면서 그 중간에 사랑장을 집어넣는 것은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사, 지위와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현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라고. 그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이루려고 은사를 주고 지위를 줬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생명을 이루는 수단으로 준 건데, 그것 때문에 이 은사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해졌어요. 또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영, 성령과 또 아가페 사랑으로 또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그 은사를 가지고 실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하고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나 전파하라. 아멘. 예언을 하게 돼요. 예언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제가 설교하는 것도 예언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득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예언하는 것이고, 교사로서 또 여러분이 또 속회를 인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게, 그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게 다 예언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은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면은 마음의 양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골수를 쪼개기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잘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가 있든지 혹은 예언의 은사가 있든지,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예언의 은사, 말씀을 잘 알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고 전하는 그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실현하는데 사용하는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